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21절부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르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이 집에 태어나야겠다, 이 나라에 태어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이고 이 나라이고 이 동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만큼 살고 또 이만큼 그 뒤에는 이렇게 떠나야겠다,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우리의 인생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때로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젊은이들,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른들도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골골한데 뭐예요? 더 오래 사시고, 골골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관심 갖고 병원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러면서 관리를 받고 치료받고 하면서 더 오래 사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엄청 건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을 자신하게 되면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훅 해서 암사기라든지 이렇게 돼서 갑자기 표도 안 났는데 갑자기 검사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쉽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게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말로 하게 되면 잘 살고 싶다, 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잘 살고 싶고 잘 자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쉬고 싶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잘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잘 먹고 싶은데 어떤 때는 재정적인 것이 허락되지 않고 어떤 때는 재정이 허락되는데도 내 몸이 허락지 않아서 건강치 못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풍성한 삶을, 더 여유 있고 또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산다고 갑자기 풍성해지고 이런 게 아님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2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3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요. 몇 년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치고 탈진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때로는 지치고 탈진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지치고 또 탈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목회하다 그런 생각을 든 적이 있고, 야, 이렇게 목회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 몸 돌보지 않고 사업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경우는 몸이 질병이 와서 이미 심노가 온 사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 이렇게 계속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잠깐 쉬면서 점검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열심히 살아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풍성한 삶과는 더 멀어지고 점점 몸도 마음도 정신도 또 때로는 신앙도 피폐해지는,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저와 경험하듯이 뭐가 많아요? 작심삼일이 많잖아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렇게 관리해야지,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이렇게 나는 기도해야지 했는데 하다가 또 쉬게 되는, 멈추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해서 열심히 살다가 탈진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되지도 않는 것을, 예수님은 되지도 않는 것을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를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 우리는 생각은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 원망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은 아, 이렇게 힘든데 무슨 새로워, 이렇게 힘든데 무슨 풍성해, 절망하며 좌절하며 왜 되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21절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얼마나 추구하는지요. 날마다 뭐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사상 없어? 새로운 철학 없어? 그래서 오늘 앞에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바울, 야, 너도 얘기해봐. 너는 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얘기해봐. 바울이 뭐 요청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야, 너도 우리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금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이거 조금 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지나보면 이거 이제 틀렸어.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거였네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었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덴 사람들은 이런저런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철학과 이런 사상들이 거기에서 횡행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
그 도시의 정서가 그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새로운 거 늘 추구하게 되고 새로운 것도 추구하게 되는, 새로운 것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새로운 것 이외에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더라 이 말씀. 새로운 거 있어? 이건 뭐가 좋아? 이건 뭐가 나빠? 이거 뭐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뭐 이런 것만 관심이지 어제의 일, 옛날의 일, 뭐 이런 거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지나고 나면 열심히 추구했는데 이거 아닌가요? 하고 또 다른 거 하면 뭐 할까요?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1년을 열심히 이거 쫓아갔는데 이게 아니었네? 이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열심히 갔는데 이거 이단이었네? 처음에는 막 이게 좋은 말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단이었네 하면 1년의 세월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요. 보면 헛된 것을 쫓아갔으니까 알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뭐 할까요? 새로운 건 날마다 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있었어, 기쁨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건 또 뭐 했지? 오늘 새로 와서 좋았는데 또 이것도 조금 지나면 또 사그라질 텐데, 이것도 엉터리가 될 텐데, 이거 만족을 주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진리는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들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얘기를 한다. 새롭네? 좋은 말씀이네? 못 들어온 뭐 저런 신기한 말씀을 하시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은 예전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듯 하면서 자기 얘기하게 되고 자기 경험 얘기하게 되고 이러면 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 진리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시대가 지나도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고요. 상황이 변해도였대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젊을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만 내가 나이가 먹어도 그리스도고요. 내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지만 내가 넉넉하고 풍성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는 변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진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 추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교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고 똑같은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교회가 되니까 이곳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게 되고, 아마 황보라 집사님도 똑같은 예배지만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게 되고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또 다른 이런 은혜가 있기도 하고 또 꼭 예배가 아니라 일상과 가정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자녀를 보며 부모님을 뵈면서도 또 다른 마음이 있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새로운 거 없어 똑같 다른 거 틀린 거 새로운 걸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도 가정도 나 자신도 새롭게 보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잖아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850대 1의 이방 제사장들 불의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 엘리야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가만두지 않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 이야기 듣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봤던, 불의 응답을 받았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낙심해서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돼요. 야, 내가 너를 잘못 선택했구나. 너 그것밖에 안 되니 이게 아니라 그래도 힘들지 재워주시고요. 또 깨워서 뭐예요?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게 돼요. 그걸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반복하시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명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때요?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고 절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또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시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는 나는 힘은 없고 건강은 없고 나이는 먹고 다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굴곡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하면, 주의 인자와 긍휼이 뭐라고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어제 읽을 때하고 오늘 읽을 때하고 작년에 읽을 때하고 올해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또 새로운 은혜가 있더라, 새롭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고요. 남들은 나 못 살아, 나 힘들어 죽겠어, 뭐 이렇게 원망불평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니 감사해. 그래도 은혜야. 그래도 하나님 날 지켜주셨어. 그래도 이만큼 아픈 것이 감사해. 그래도 이 아픈 중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니 이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러면서 이 왼수를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이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선물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직장 동료들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야, 이 사람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구나, 내가 이건 돕고 이렇게 또 그를 붙잡아줘야 되겠구나, 그를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니까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내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을,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많은 것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데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있다.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새로운 은혜가 있네요, 이런 감사가 되네요. 예전 같으면 이거 감사의 말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감사가 나오네요.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있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레오파구에서 그 언덕에서 아덴의 철학자들이 야 당신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 좀 얘기해줘, 우리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철학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신들을, 수도 없이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신도 숭배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 뭐 예를 들면 태양신, 달신, 또 뭐 물신, 뭐 또 성왕신, 뭐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어느 때는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을, 그런 신전도 만들게 되고 그걸 예배하는, 그걸 또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런 신을 섬기고 저런 신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따라가고 있지만 내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인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당신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 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먼저 보게 되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제대하고 고향 친구 만나러 그 산성교회 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나는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 친구 엄마가 너 등록해 해서 나도 동의도 안 구하고 이름 써 올려서 거기에 박수 받고 환영받고 그가 교인이 되게 되었고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마음 기분 나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뭐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는 그 당시는 저는 큰 교회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 그래서 개척교회 가서 돕고 막 아무튼 뭐 개척교회 건축한다 하면 막 우리 친구들 막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한 30명 동기들 가서 가보니까 기술자가 다 있더라고. 어떤 이렇게 슬라붙이는 친구도 있고, 저는 기술이 없어서 저 밑에서 탈동내니까 저 아래에서 등짐지고 모래지고 벽돌지고 올라가는 거, 땀 흘리는 거, 뭐 이런 거 하게 되고, 슬라붙이는 친구, 벽돌 싸는 친구, 뭐 별의별 친구들이 있어서 기술자 뭐 전문가들 아무리 우리들이 다 이렇게 지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 대한 반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근데 친구는 내 의지는 그 등록을 안 할 건데 그냥 들르러 갔는데, 아는 사람이 나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등록했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은혜 받게 되고 또 아내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친구 어머니가 강제로 등록 안 시켰으면 제 아내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 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되었고, 여기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알고 목회하고 그걸 알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걸 믿는 거,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를 통해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우리 아이에게 어떤 기도를 할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 어떤 또 축복을 하게 될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크게 될 때 똑같은 날마다 똑같은 반복인 것 같은데 내 눈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축복이 달라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첫 장 첫 절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예수님도 믿겨지는 거, 이 믿음도 은혜지만 천지창조가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가정도 내가 사랑해서 만난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됐고 결혼하게 됐고 아이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로 하나님이 분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쩌다가 실수하셔서 우리 교회를 창조하신 개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우들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도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가운데 뭐예요? 기도할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느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주셨음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정 창조해서 감사해요. 이 아이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생겨요. 보면 어쩌다가 나를 왜 이곳에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창조해서 왜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교 중에 이곳에 보내서 이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면 이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믿겨지게 되는 좋을 때는 좋은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날 떠난 것 같아요. 날 미워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으면 이때도 창조했지만 이때도 어려울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가 머리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겨지지 않을 때는 좋을 때는 좋을 때 힘들 때는 왜 하필이면 이곳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마음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고 우리 교회도 창조하셨고 이 나라도 창조하셨음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가슴으로 믿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할까? 아이들도 여기도 김한나 집사님도 아이 키우면서 지금 한 3달 넘었잖아요. 3달 넘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막 짜증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몸은 힘들고 야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나 2박 3일 3박 4일 남편이 독박 육아 해주고 나 좀 휴가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분이 막 영상을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아이가 미워서 그래요? 너무너무 이쁜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나 좀 휴가 보내주세요. 남편이 제발 좀 2박 3일 독박 휴가 좀 해주세요. 독박 육아 좀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때를 보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 보니까요. 죄송한데요. 마음으로는요. 침대에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보면. 저는 실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던졌대요. 이게 던진 거나 안 던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죄진 건 똑같은 거예요. 보면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는 안 던졌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던져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 사람도 저도 뭐예요? 그런 마음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힘들 때가 있다 이 말씀.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번뜩 다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우리가 저기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아이를 더 사랑으로 보듬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삶, 그게 바로 뭐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음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정말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데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제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배 끝나고 딱 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신전에 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에게 달라고 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시고 또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어디에 또 성전이 돼요? 뭐가 성전이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전을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지만 삶의 자리가 우리의 성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죠? 말이 이렇게 꽈나고 어려운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야 너 헌금해, 너 예배해, 하나님 뭐 아쉬워서 너 헌신해, 봉사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상은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조건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사를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무당 같은 경우도 정성이 부족하네, 봉투 딱 보면서 더 가져와, 이것 갖고는 안 돼. 뭐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아무튼 억짜리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뭐 그 무당에 따라 찾아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성이 부족하네, 너 헌금 더 가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면 기쁨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다.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뭐 시키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그 시키는 거 말씀하신 건 뭐예요? 순종하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내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믿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네. 움츠리게 되고 내가 기죽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주신 분량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른데요. 저 사람이 이만큼 하는데 나는 못하네. 아이고 나 못해.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다. 그래 내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무엇을 내가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내가 기도로 섬겨야지. 그래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형편 주신 또 마음 가지고 또 나누게 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날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새벽기도 하면 또 뭐 성경 연구하고 또 다음날 거 준비하고 또 이거 주일 선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또 하고 뭐 신방도 해야 되고 어디도 다녀올 때 다녀오고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교인들 신방하는데도 어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때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역사. 예를 들면 태양은 날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태양을 받고 날마다 똑같은 태양을 받고 어떻게 돼요? 식물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날마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니라 때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또 뭔가를 기도하게 되고 뭔가를 섬기게 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시네,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네, 이렇게 사랑해, 옛날 같으면 저런 사람 보면 미웠는데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기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고, 중요한 건 또 누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겨지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개인적인 삶뿐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길도 풍성한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날 창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깨닫게 된 믿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은혜가 있고 그곳에 풍성함이 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전으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